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이 땅에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는 지난 한 주간 태국 치앙라이, 산차이, 미얀마와 라오스 국경 지역에 있는 산족, 그곳에 있는 신학생들 선교와 그리고 신학생 강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나고 67년경에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되기 약 5년 전에 로마 감옥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의 편지, 그리고 마지막 꼭 남기고 싶은 말을 쓴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오늘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바울은 왜 디모데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편지를 썼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나에게 스승을 넘어서 존경을 넘어서 자기 아버지에게 하듯 그렇게 했던 그 한 사람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디모데는 저기 변방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전도를 갔다가 그곳에서 유니게를 만나고 로이스를 만나고 디모데를 만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만남은 운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운명적인 디모데와의 만남을 통해 그 디모데와 이제 계속 사역을 같이 다닙니다. 디모데는 굉장히 몸이 약하고 이 위가 안 좋았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지요. 그런데 몸이 약한 이 디모데가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NKJV 번역본을 보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들처럼 그는 나와 함께 복음을 섬겼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을 그냥 좋아하고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고 바로 사도 바울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사역을 했고 따라갔고 그리고 섬겼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가? 사도 바울은 이제 20절, 21절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0절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많은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정말 나와 함께 목숨을 같이 할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디모데와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진심으로 염려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21절 이런 말을 합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냥 자기 일에만 관심이 많아요. 내가 오늘 뭘 먹을 것인지, 내가 오늘 얼마나 벌었는지, 내가 얼마나 높은 데 올라가는지, 자기 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 디모데는 어떻게 해줬다고요? 이 디모데는 바로 진심으로 형편을 염려해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염려해주고 그리고 누구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네. 사랑은 관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쓰는 편지 속에 쉬운 성경이 이렇게 풀어갑니다. 여러분에게 관한 소식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이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앉아 있는데 이제 그동안 개척을 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그리고 생명을 살렸던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소식을 듣게 된다면 내가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지난 주일 오후에 출발해서 거기 도착하니까 새벽 1시더라고요. 제 안에 불평 아닌 약간 불평이 있었어요. 아우,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럴 때 보내십니까? 저 지금 많이 해야 될 일도 많고 몸이 피곤한데요. 비행기를 탔더니 물도 안 줘요. 저는 맨 처음에 4시간인 줄 알고 갔어요. 잘 모르니까. 필리핀이 한 4시간이니까. 그랬더니 시차 빼고 4시간이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6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 6시간 걸리는 곳에 물도 한 잔 안 주는 곳을 가면서 내 양쪽 옆에 있는 두 분의 아가씨가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제가 은혜가 고파서 깬 게 아니고 배가 고파서 깼어요. 배가 고파. 근데 먹을 게 없어. 뭐 빈말이라도 이거 드셔보실래요?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받을 텐데 제가 또 체면이 있잖아. 달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는 사이인데 양쪽에서 주고받고 하는데 저는 그래 자자, 눈을 다 감고. 그런데 제가 그곳에 도착해 첫날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낸 까닭은 저를 고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으라고. 그리고 그 산족에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토록 예수 한 분만으로 활짝 웃으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아침부터 밤중까지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 노트 하나를,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드린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50장을 암송하는데 한국에서도 좀 힘든데 이 3시간 만에 암송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트 쓴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태국 성경 하나, 미얀마 성경 하나, 2개 갖다 놓고 2개로 성경을 보고 2번 필기를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 다 찍어왔어요. 그러면서 한국말로 은혜 부른 것을 제가 단톡방에 하나 올려드린 겁니다. 그 신학생들은 21~22살 신학생부터 나이 60 되는 분까지 다양하게 모여 계셨는데 얼마나 순수한 믿음으로 기쁨의 찬양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들은 그 사랑에 저희가 교회에서 가져간 볼펜, 물티슈, 그리고 과자, 이 아이들은요, 이 과자를요, 젓가락으로 먹는데요. 왜 젓가락으로 먹는 줄 아십니까? 아까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초코파이 하나를 젓가락으로 뜯어서 드시는지요? 저는 과연 무엇이 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자 한 개를 젓가락으로 집어 먹으면서도 감사하는 아이들이 정말 복이 많은 건지, 냉장고에 먹을 것이 그득그득해도 늘 입으로 불평하는, 만약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그게 복인 건지. 오늘 저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 인물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오늘 25절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내 형제여 동역자여 전우여 여러분의 사신이여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다. 형제여 동역자여 전우여 사신이다. 그리고 자기의 쓸 것을 정말 공급해 줬던 바로 에바브로디도. 오늘 27절에서 28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그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빌립보 교인 중에 대표로 뽑혀서 지금 산 넘고 물 건너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면회를 온 게 에바브로디도예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올 때 아마 성경에 써져 있지 않지만 빌립보 교인들의 손편지를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성교비, 그 성교물품을 가지고 그리고 도적대가 있는 그 그리스 땅 얼마나 산이 높습니까? 거기를 거쳐서 로마까지 와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병이 나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내는 것은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그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동역자여 전우여 군사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멀리 있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나를 도운 사람이므로 감사함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분을 맞이해 주실 때 감사함과 존경의 마음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인생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보니까요, 기가 막힌 게요,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분도 있고 그 선교사를 또 사기치는 또 사람이 있고, 참 사람 사는 데는 종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인생 살면서 남 사기치고 사는 인생으로 살 것인지, 정말로 나의 것을 나누며 살 것인지. 제가 깜짝 놀라는 게요,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이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을 얼굴 본 적도 없는데 거기 성전 신학교를 세우라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교가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이러려고 버는 겁니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거를 뺏는 자가 아닌 나누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깨닫는 것은 늘 선교지 갈 때마다 깨닫지만 받는 게 사랑이에요. 여기서요, 볼펜 한 자루, 초코파이 하나, 물티슈 하나 줄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 마음도 좋지요. 지난번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께서 같이 갔는데 다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반드시 10년, 20년 후에 큰 일을 이뤄낼 것입니다. 나는 강남에서 큰 목회를 했던 사람이지만 행복이 가득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보니 너무 은혜가 되고 진짜입니다. 제가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민망하잖아요. 진실이니까 아니라 소리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목사님의 말씀대로 응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진정 유오디아 순두개 같은 그런 자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같은 인물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저는 궁금했습니다. 본문 읽으면서 왜 에바브로디도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죽을 뻔하면서도 이렇게 달려왔는가? 저는 두 가지로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모태신앙을 하고 직분을 뭘 받아도 심지어는 목사를 해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다니는 것은 꽝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아요.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삶이 안 변해요. 언어가 안 변해요. 인격이 안 변해요. 매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 생활이 똑같아요. 그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처지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대강절 두 번째 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디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린 기도가 여러분 어디 하나님 앞에 어떤 성적표를 가지고 서실 수 있는지요. 저도 부끄럽기 때문에 감히 말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리얼 크리스찬들이 없다면 그건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유럽 한번 가보세요. 400년 500년 동안 지은 그 퀼른 대성당 얼마나 큰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안에 사람이 없어요. 그냥 관광 상품이고 그리고 오페라를 하고 쇼핑센터를 하고 심지어 스위스에 있는 곳은 술집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미국 갔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그 수정교회. 한국 분들이요. 미국만 가면 그 교회를 가봅니다. 왜요? 부러워서. 하나님 저도 저런 교회 하나 달라고. 수정교회가 천주교로 넘어갔어요. 그 뒤에 가면요. 그 수정교회를 세울 당시에 헌신했던 분들의 묘지가 있어요. 제가 그 묘지 앞에 서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기도 하고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써서 이렇게 드렸는데 후임 목회자들이 잘못해서 그 교회가 교회 안에 폭포물이 흐르는 교회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거를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큰 교회 다니면 믿음이 큰 줄 알아. 자기가 작은 교회 다니면 믿음이 작은 줄 알아. 그러지 않아요. 큰 교회에 있어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교회에 있어도 작은 믿음이 있고 큰 교회에서도 믿음이 없는 자가 있고 작은 교회에서도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하지 못한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지요.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한 줄 아십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나누고 싶은 열망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좋은 거는 나눕니다. 가만히 보세요. 수고가 따르지요. 그런데 정말 좋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걸 나누고 싶은 열망에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따라다닌 거예요. 동역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동역자가 뭡니까?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큰 목회를 했던 그분이 40년 목회를 하신 분이 내리는 결론이 교회가 큰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믿음이 큰 게 큰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는요, 예수를 위해서 전진 앞으로 하면 달려가는 사람이 군사 아닙니까? 잠깐만요. 내가 지금 집에 큰일이 생겼거든요. 조금 이따 전진하실래요? 그럼 군사라 그러지 않아요. 저희 우리 다음 주에 새세민 축제를 합니다. 여기에도 구경꾼이 될 수 있어요. 또 교회가 뭔 놈의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해. 나 살기도 힘든데.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그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 디모데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이름이 많지만 복음의 동역자라는 말만큼 복된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참 감동받은 것이 이번에 통역을 해줬던 그 야이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야이로 목사님이라는 분과 이 선교사님과 그 집안이 30년 관계라는 거예요. 30년. 그래서 야이로 목사님을 신학을 시키고, 그걸 유학이라 그러더구만.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시켜서 목사 안수 받아서 거기 들어와서 그 산족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멋진 관계가 몇십 년째 그렇게 그 형, 그 동생, 그 집안을 전체를 같이 살리는데, 이 야이로 목사님은 또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이 변했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동역자. 영국 런던에 가면은 웨스터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 여왕 장례식을 치렀던 웨스터민스터 사원, 그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11시 방향에 보면은 감리교 본부가 서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의 횃불을 들었던 이가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 요한 웨슬레를 기념하여 감리교 기념관이 서 있지요. 다른 사람들은 웨스터민스터에 관심이 많지만 저는 일부러 20몇 정거장을 가서 또 감리교 기념관을 또 들어가 봤습니다. 그 웨슬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나에게 죄 이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이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달라. 그러면 이 세상을 바꾸어 놓겠다. 그들이 성직자든 평신도든 상관없는데 그런 사람 100명만 있으면 지옥의 문을 흔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10명만 다오. 이런 동역자 10명만 있으면 지옥의 문을 흔들고 이 고향 땅을 향하여, 그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저는요, 거기 가서 받은 은혜 중에 신학생들을 보고도 은혜 받고 다 은혜 받았지만 거기 선교사님 간증을 오가는 차 속에서 들으면서 정말 눈물 나면서 감사했어요. 그분은 여기서 원룸을 짓고 목축을 해서 굉장히 부자였어요. 장로님이셨어요. 통합직 장로님.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접고 아들에게 축산 넘기고 신학 공부해서 그래서 태국 땅에 와 있는 거예요. 뭐 늦게 공부하고 늦게 왔으니 기반이 없잖아요. 한국에서 돈 많은 선교사 왔다는 소문이 나서 그 선교사님 거를 또 빼들어 먹는 사람들이 있고, 그 선교사님이 교회를 전하는데 얼마나 이쁘게 잘 전했는지
저도 막 그런 꿈이 생기더라고. 야, 넓은 땅이 아니고 요 좁은 땅에다가도 2층짜리 성전 안에 아이들 기숙사부터 다 갖춰놓은 거예요. 너무 깔끔하게 잘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헌당식을 했다고. 근데 자기 목숨과도 같은 그 아들이 여기 태국 땅에 들어온 다음에 사고로 죽었대.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에 순종하며 이곳에서 목숨 다해 저 산족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100명, 10명과 같은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다녀간 곳은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저쪽 너머는 라오스, 이쪽은 미얀마, 이쪽은 태국. 그래서 삼각형, 골든 트라이앵글. 왜 골든인가 했더니 저 물이 흙탕물이에요. 그래서 누렇다 그래서 골든이래요. 지금도 태국은요, 대마초가 합법입니다. 길거리에서 대마초를 팔아요. 저곳이 한때는 미국에서 유통되는 헤로인의 약 60에서 70%를 조달했던 곳이 저곳이에요. 마약을 재배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 태국 지금 국왕 말고 그 전에 그 존경받았다고 하는 그 국왕이 있을 때 저 마약을 싹 엎어버리고 저기다 커피를 심었더라고요. 뭐 지금도 암암리에 있긴 있대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여기는 한번 갔다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약 박물관을 한번 데려가셨어요. 그 짬내서 마약 박물관을 갔는데 마약을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게 거기 적나라하게 쫙 나와 있어요. 근데 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보고도 마약을 못 끊는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 우리 다 똑같은 것 같아. 술, 담배, 포르노, 음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죽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끊지를 못해요. 그곳에서 죽음을 뚫고 건너온 미얀마, 라오스의 산족 아이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신학 공부를 시켜서 집중 강의를 해서 그렇게 NDB THM 과정을 풀어가는 곳이 바로 그 신학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받은 감동은 하나님의 복음을 저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저렇게 변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옛날 한국교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홍식 목사님은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부흥회를 하다가 쥐가 한 마리 들어와서 딱 하면은 쥐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어버렸대요. 사람이 저기 뒤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인데 졸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면 혀 빠져 이랬대요. 그때 혀가 진짜 쭉 빠졌대. 믿거나 말거나 한데 혀가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없어 얘기를 못했대. 혀가 쭉 빠졌대. 그 예배 시간 내내 이게 덜렁덜렁하고 있어. 혀가 길거든요. 예배 끝나고 가면서 됐어. 그렇게 쑥 들어왔대. 그렇게 충성된 일꾼이 됐대.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혀 빠져. 쭉 빠져.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한국교회는 다 그랬거든요. 다 소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기도하고 그 철야하고 그러면서 한국교회 여기까지 왔거든요. 한국교회 야성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뭐 좋은 의자에서 좋은 이따 들고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또 집에 가고.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5년, 10년에도 믿음이 안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골든 트라이앵글 저 지역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제 사진을 안 찍어왔어. 저기를 굽어보는 큰 동상이 하나 서 있더라고. 이렇게 저 꼭대기에 쭉, 무슨 상인 줄 압니까? 부처상. 부처가 굽어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용들의 모습과 손의 모습이 거기 가니까 다 있어요. 머리가 5 딸리고 손이 10개고 용이 또 용을 낳고,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게 어쩌면 거기 다 있는지. 제가 쉬어봤어. 머리가 몇 개인가? 16개. 정말 이 나라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정말 기적이고 감사 아니겠습니까? 사역의 가장 귀한 열매가 뭡니까? 그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순교하기 전에 이걸 쓰면서 에바브로디도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열매들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그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금방 갑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나이 70 금방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월드컵 앞으로 2번만 보면은 2번만 보면 저는 은퇴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월드컵 2번 금방 합니다. 2002 월드컵 한 지 엊그제 같은데 20년 지났습니다. 인생 금방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건데요.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좋은 열매를 많이 만들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도 많이 버시고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많이 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것은 가채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갈 때는 피곤했는데 올 때는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왔어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을 버리지 마시고 이 행복에 가득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생명을 살려주시고, 왜 새세민 축제를 일주일 앞두고 왜 하나님이 저를 그곳으로 보냈는가? 은혜 받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름이 동역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동역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동역자로, 군사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